네, 오늘 8월 29일 하나님 나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과 낭패와 실망, 또 교만함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를 나의 힘을 얻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8월 29일 금요일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에 멍에가 메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나라가 붕괴된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는가, 우리가 얼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입으로,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이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공고함을 보기도 하죠. 기도는 점점 깊어지면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향을 찾아가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장밋빛처럼 아름답게 은혜롭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리고 내일 토요일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죠.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셋째 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조직과 지도층이 붕괴되어 현실적인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회 조직과 지도층이 붕괴가 되었대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공동체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라고 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쯤에 보면요, 밑에서 한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밑에서 한 6째 줄 정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종이 되었고 다시 고통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았는데, 내가 다시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삶에 교만하다 보니까 뭔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그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듯한 그런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비참한 현실이 민족이 대대로 쌓아 올린 죄가 초래한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형태가, 이 모든 아픔이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그 죄에 발을 담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치유를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 보니 A라고 되어 있어요. A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에서 4장은 모두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각 연의 첫 글자를 삼는 답간체 형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답간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시라고 할 수 있죠. 가나다로 각행이 시작하는 것이죠. 가 너희들 다, 그러면 나로 시작하니까 나도 가야 되나요? 그럼 다는 다, 너희들 다 가. 그래서 첫 행에 운율을 맞추는 것을 보고 이제 답간체 형식이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 예가는 다 이 답간체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철저하게 형식이 유지되죠. 그런데 이제 5장은 22개의 행이라는 흔적만 남기고 답간체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22개의 줄만 남고 답간체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식을 지킬 만한 그 마지막 힘까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기도의 끝에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우면 시편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선진들의 훌륭한 기도를 놓고 기도를 이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그것조차 무너지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고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애가의 운율도 사라집니다 라고 말해요. 삼미, 예, 초장,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그 단어들의 운조차도 다 무너져요. 이는 형식을 유지할 정신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효과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의 내용도 무너지고 형식도 무너지고 마치 촛농처럼 모든 것이 쭉 가라앉습니다. 내용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들을 같이 우리의 경험으로 체험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힘이 다하고 어떤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느낄 때도 해요. 사회적 현실과 교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망연자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다만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마지막 외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일 말씀, 예레미야의 애가 5장의 마지막 말씀이지만 결국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실패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시인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한 가지의 말을 가슴속에서 되새깁니다. 주님, 주님. 상황이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시인은 주님을 부르면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고 실패를 한 순간에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실패의 그 자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무너진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이죠. 기도의 모든 화려한 언어는 사라지고 감정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희망은 잘 보이지 않고 절망만으로 모든 것을 끝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절망적인 현실을 또한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이 바로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과 또 인생과 신앙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기도의 언어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아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